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헌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아까 오전 말씀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호사밧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그 기도에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그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여호와의 신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누구한테 임했다? 레위 사람 야실. 레위 사람 야실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런데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니까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근데 왜 두려울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안 믿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 치르며 살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이 사실 전쟁이에요. 전쟁. 예배를 나오려면 못 나오게 자꾸 만들어. 예배를 자꾸만 막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자꾸만 뭐가 방해. 말씀도 못 듣게 하고 뭐가 자꾸만 얽힌다고 하죠.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왜냐면 내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싸움의 주도권?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라고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누구 거다? 여호와에 속한 거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7절 시작.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게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도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지금 내려가서 그 연합군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 그 세일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자, 전략이 있습니까? 군사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무슨 유목민족이 무슨 군사가 많겠어. 양들밖에 없지. 이 사람들한테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숫자도 게임이 안 되는데 무기도 비교가 안 되고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근데 하나님이 왜 내려가라고 했냐면 이 전쟁에 네가 할 게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요 평안해요. 이거 믿으면 내가 자꾸만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꾸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민해도 되지도 않아요. 고민한들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머리만 하얘지지, 머리카락만 흰머리카락만 늘어나지, 주름살만 생기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왜 너희가 싸울 게 없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울 거니까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그냥 내려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문제와 마주하세요.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은 그냥 줄 서서 나가. 착착 줄 서서 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는지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넌 할 거 없어. 그냥 봐. 그냥.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이 싸울 필요도 없이 이기게 해주겠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뭐 해주겠다? 승리를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다? 내 싸움이다.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해서 그냥 나가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나가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싸우라는 말이 없어요. 나가라. 잘 보세요 이 본문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항오를 이뤄라. 이거 뭐냐면 대열을 이뤄서 줄을 서서 가서 그냥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 그냥 빈손으로 나가서 봐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인생 가만히 한번 지켜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이렇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봐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죠. 그럼 우린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일까요? 제가 이 질문 드린 거는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뭐냐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는 맞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인간들은 백성들은 그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16절에 뭐라고요? 20장 16절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내려가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게 이 뜻이 아니에요. 뭐 해라? 내려가라. 적들 앞에 가서 거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 걸어서 그 현장까지 싸움의 현장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직접 싸우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는 가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은 인간의 몫이에요. 순종. 하나님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너희 인생을 여호와께 책임지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셨어. 그럼 우리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야 돼요. 노력은 너희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적군들 앞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만 있었어. 그러면 승리를 맛볼까요? 맛보지 못할까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난 팽팽 놀을 거야. 어차피 여호와께서 해줄 거거든.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최소한 교회는 오셔야죠. 최소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으셔야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하나님이 복 준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 그러나 항오를 이루고 너희가 와서 바라는 거예요. 적어도 대열을 이뤄서 여기까지는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건 없지만. 그러면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나 이제부터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주일날 잠자고 있어야지. 여호와께서 어차피 해줄 건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를 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런 말씀을 막 적용해. 막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우리가 할 게 없어. 막 이런 말 되게 믿음 있게 얘기한다니까요. 보면 제가 그런 분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언제 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랬지. 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게 있고. 인간의 역할이 뭡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뭐야?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야 너는 승리를 맛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리, 내가 헌신하는 자리, 내가 말씀 듣는 자리,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를. 그리고 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이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19절,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희 내일 적들 앞에 가. 이런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에 댔다?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찬송했다. 막 찬양대가 막 찬송한 거예요. 막 여호와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승리했어요? 아직 전쟁 치르기 전이에요? 전쟁 치르기 전이죠. 근데 치르기 전에 뭐 불렀어요? 이들이 지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아직 승리는 맛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너희 전쟁에서 싸울 거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하셨지만 아직 승리는 맛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먼저 뭘 했다?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사람들 찾아다닐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 생각이 먼저 나세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했어요. 막 찬송을 불렀어. 근데 어떻게 찬양했는지 그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찬양했는지. 자, 20절에서 21절,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갔죠. 적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여호와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뭐해라? 신뢰하라. 성도님들은 누구 신뢰하셔야 돼요? 사실 목사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싶으세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신뢰하시면 돼요. 목사님 전하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약속됐잖아요. 형통하리라. 자, 20장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 앞에 이제 보내잖아요. 줄을 세워서. 그런데 보통 보내려면 누구를 세워요? 솔직히 맨 앞에 좀 힘이 좀 있고 보통 남자들, 그죠? 힘이 좀 있고 그래도 몽둥이라도 하나, 무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곡괭이라도 뭐라도 든 사람을 앞에 세워야지. 지금 누구를 앞에 세웠어요?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 뭡니까? 오늘날 성가대 옷 입어요? 안 입어요? 성가대 보면 입죠. 성가대 일반 성도들이랑 구별된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딱 그런 옷을, 이게 거룩한 이스라엘 성가대 거룩한 옷을 입히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맨 앞에 세운 거예요. 맨 앞에. 이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 너희한테 속한 거 아니야. 나한테 속해 있어. 너희들이 싸울 거 없어. 내가 시킨 대로만 순종해.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맨 앞에 뭘 뒀어요? 찬양대를 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대를 딱 뒀습니다. 칼든 장수를 뒀습니까? 아니죠. 용맹한 용사들
등치 큰 남자들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습니다. 레위인 찬양대를 군대의 맨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강력한 무기를 맨 앞에 세우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부른 노래의 내용. 자, 20장 21절. 거기 빨간색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게 시편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찬양대가 부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주제가 두 글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호와께 뭐하자? 감사하자. 그는 인자하신 분이다. 그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뭐하자? 감사하자. 감사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걸 부르고 간 거예요. 이걸 부르고. 자, 적들이 볼 때 웃겨요? 안 웃겨요? 죽으려고 저것들이 아유 그 입을 다 찢어버려 그냥 아주 아유 깜짝.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적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어려워 지금 위기가 와서. 근데 부인이 나 찬양 불러야 되겠대. 나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만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유 그 입을 아주 내가 찢어. 이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인이 그런 거라니까. 그런 부인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문제가 있는데 맨 앞에 내 문제 맨 앞에 뭘 세우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가서 빨리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아 지금 무슨 여유가 많네. 굉장히 뭐 시간 많은가 보네.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뭐 감사하라고? 집이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 뭐 감사하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이게 불신자가 보면 그 연합군이 보면 가소로운 거예요. 아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놈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가소롭게 볼까? 이 불신자들은 딱 볼 때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 상황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빨리 돈을 맨 앞에 세우고 돈. 그리고 날 도와줄 사람을 세우고 어떤 내가 전략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걸 앞에 세우지. 무슨 찬양을 앞에다 세우고 감사를 앞에다 세우고. 아 진짜 할 일 없나 보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사밧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여호사밧의 감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의 감사는 첫 번째 환난 중에 감사였어요. 환난 중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두려워요? 지금 사실 두려워요. 아니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뭐 한 거예요? 그들이 감사한 거예요. 찬양대 앞에 딱 세우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 해답을 드렸어요. 무슨 어려운 일 있잖아요. 뭐 하시면 돼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하려면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러면 해결된다니까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 예, 믿으셔야 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문제 해결받는 시간이라니까. 지금 불신자처럼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어떤 권세 권력으로 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신자가 하는 방법 똑같이 쓰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면 뭐 준비했을까요? 무기를 만들었겠죠. 빨리라도 뭐라도 무기라도 막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는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였어요. 왜? 전쟁은 누구 거니까? 여호와 거니까. 이 싸움은 너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뭐만 해? 감사만 하면 돼. 감사만 하면 내가 다 끝내버릴 거야. 내가 알아서 적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너희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할 거야. 내가 뭐만 하면? 감사만 하면 감사합니다. 요것만 하면 내가 다 끝낼 거야. 왜 이걸 못할까요? 근데 이렇게 쉬운데 감사만 하면 되는데.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추수감사주일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오죽 안 하면 이날이라도 좀 감사하라고 좀.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 감사하십니까? 길가에 장미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대. 가지가 찔려서 아픈 건데 그것도 감사하대.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 안 한 것도 감사하고, 응답해서 너무나 기쁘고 응답 안 했더니 내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무슨 감사를 했다?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난 중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환난 중에 감사. 결국 여호사밧이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뭐였어요? 감사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위기 앞에서 문제가 있으면 뭘 맨 앞에 세워요? 찬양하세요. 이게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막 콧노래로 특히 감사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들을 좀 많이 부르세요. 이 콧노래로 흥얼거리기도 하시고.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 방식,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찬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마귀가 싹 달아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패배하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마귀한테 졌을까요? 사단한테 졌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죠. 왜 사단한테 진 거예요? 선악과 왜 먹은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담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거 하나 안 먹어도 되는 건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먹고서 하나님 되려고 요 욕심 때문에 먹은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사단 싹 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짓국으로 완전 타락해서 지옥 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삭선 사망,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아담과 하와도 욕심 때문에 사망까지 간 거예요. 그들이 욕심 부려갖고 욕심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의 반대가 뭐다? 욕심의 감사잖아요. 주신 것에 감사, 만족. 이 욕심 부리면요 죄 짓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면 감사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는 사단이 아주 거기에 꽈리를 틀어요. 아예 거기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둥지를 틀 수가 없어요.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힘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돈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찬양으로 싸우는 거고 감사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찬양으로 이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적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부르짖었습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좀 다릅니다. 찬양과 찬송. 이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오늘 역대하 20장 21절에 찬양이라고 나와요? 거기는 찬송이라고 나와요? 거기는 찬송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찬양은요, 기록해 두세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할랄. 찬양. 이게 히브리어로 할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 뜻이에요. 찬양은 뭐라고요? 할랄.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찬송할지어다 그래요?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이 찬양이 할랄이란 단어예요. 요게 할랄. 요게 할랄입니다. 찬양, 요게 할랄. 이 할랄이 있잖아요. 찬양.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다시 이 할랄은요. 찬양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찬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랄, 찬양은 뭐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것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찬양이라고 한다.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노래 부를 때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요거는 찬양일까요? 찬송일까요? 요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성격을 갖고 계셔. 요거를 말하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그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건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요거는 찬양.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요것도 찬양.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요거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이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니까. 주님을 높이는 거니까 찬양. 그런데 이번에는 찬송을 설명해 드릴게요. 찬송. 찬송이 뭐냐? 이 찬송은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토다라고 합니다. 찬송은 히브리어 토다. 토달지 말라 이건 아니고 찬송은 히브리어 토다. 아까 찬양은 할랄, 찬송은 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감사의 노래란 뜻이에요. 감사의 노래. 찬송이 뭐라고요? 감사의 노래.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의 노래. 그러면 찬송, 이 토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 담겨야 돼요? 반드시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야 돼요. 감사.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요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 찬송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 찬송은 잘못된 찬송이에요. 찬송 자체가 감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노래예요. 토다라는 말이 감사의 노래. 앞으로 찬송가 우리 부르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거? 감사하는 마음. 나 구원해 주시고 나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받으신 찬송가가 되는 거야. 찬송, 토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 감사라는 말이 있죠. 여기 감사, 요게 토다라는 말이에요. 토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토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찬송,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희생제사 제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잡고 피를 뿌리고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막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막 찬송을 드렸어요. 그때 그 제물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제물이 되냐면 감사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든 헌금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고 막 해. 좀 아쉽다는 거죠.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산 받은 것도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토다, 찬송을 하셔야 돼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 찬송 있잖아요. 이 토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할랄, 찬양,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복음을 들려줘서 이거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건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요게 찬송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일을 해주신 거잖아요. 요건 찬송이에요, 찬송. 자,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입시다. 요거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요건 찬송이에요. 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셨네. 이거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네. 요것도 찬송.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네. 이것도
찬송.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네. 찬송.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찬송.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요거를 노래를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나를 자유케 했네. 요건 뭐예요? 찬송.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이건 뭐예요? 찬송. 주님 날 붙들으셨네. 날 붙잡아 주셨네. 찬송.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높이는 건 찬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건 찬송,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같이 가요. 반드시 같이 가요. 아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뭐다? 주인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 요건 찬양. 그리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맨 앞에 찬양대를 서고 막 감사하고 노래 부르죠. 요건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아까 역대하 20장 21절에 찬양으로 나와요, 찬송으로 나와요? 찬송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막 감사의 노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 이걸 막 감사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찬송은요, 같이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감사하면서 불러야 돼요. 요게 제대로 찬양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이 좀 되시죠? 20장 21절 보면요, 자, 그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것은, 찬송이 감사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그동안 행하신 일,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위기라고 하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떻게 평안합니까?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나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나? 요거를 묵상하고 찬송을 드리셔야 돼요. 이걸 제일 먼저 하셔야 돼. 제일 앞에 둬야 돼. 제일 앞에. 다른 거 먼저 하면 안 돼요. 그 제일 앞에 둬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환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당하잖아요. 뭐부터 나와야 돼?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 찬양. 감사, 찬양, 찬송, 이런 거 막 나와야 돼요. 막. 근데 나오기가 쉬워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 진짜 재수없네 진짜. 아, 짜증나네. 막 이거부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환난 중에 감사하잖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밤중에 감옥에서 뭐 했어요? 뭐 불렀어요?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경배했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들의 쇠사슬이 그들이 푼 게 아니에요. 그냥 풀렸어요. 그냥.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쇠사슬이 있어요? 그게 돈입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그게 뭐 힘든 거예요? 누가 사람이 괴롭혀요? 언제 풀린다고요? 감사하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리면,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요, 성도에게만 있는 능력이에요. 불신자는 절대 감사 안 해요.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성도는 환난을 당했을 때 뭐로 극복한다고요? 감사로. 돈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련 중에 있다면 여호사밧의 감사를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호사밧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화를 복으로 바꾼 감사다. 환난 중에 감사였지만 또 어떤 감사였다? 화를 복으로, 해가 선이 되는 감사였어요. 화를 복으로 바꾼 감사. 화가 복이 됐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그 백성들은 지금 화를 당했죠. 온갖 막 약속 밖에 있는 백성들이 막 이방인들이 와서 그 나라를 엎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다 나라를 다 죽이고 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화가 뭐가 되었다? 복이 되었다.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화가 복이 되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 시작될 때. 무슨 뜻이에요?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올 때? 감사하다고 이게 고백될 때. 그리고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이거를 막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인자한 분이다, 이런 것들이 막 고백될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무슨 노래? 토다, 감사의 노래가 시작될 때, 할랄,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복병.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장 23절,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20장 24절,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중에 쭉 보시면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적군 앞에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적들이, 맞아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적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혼란시켰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뭘 혼란시켜요? 하나님이 언어를, 말을 혼란시키니까 공사가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무너져 버리잖아요. 쌓지 못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혼란시켰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랑 암몬이랑 마온 사람이 연합군이었는데 똘똘 뭉쳤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모압이 이런 거예요. 암몬이 나를 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힘이 세서 요 유대 나라를 정복하면 요 놈들이 그다음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가 먼저 뭐 하자? 먼저 손을 쓰자, 쳐버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복병을 둔 거예요. 하나님 복병을 뒀더니 누구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든 거예요. 의심하게, 의심병이 도지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서로 치고받고 해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 여기 보세요. 저희가 피차에 뭐였다? 사륙하였더라. 하나도 피한 자가 없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하죠.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진짜 이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싸울 것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끼리 치고받아서 지들끼리 다 멸망했어요. 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무엇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중요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작업을.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뭘 부를 때? 노래와 찬송을 부를 때, 감사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그러면요 큰일 나요.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손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찬양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감사라니까요. 감사. 찬양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요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움직이면요 씨도 안 말라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찬송 좀 제발 하지 마. 감사하지 마. 그거 하면 우리 죽잖아. 그런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 손 안에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원수들끼리 자멸했습니다. 유다는 칼 한 번 뽑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이 증명이 되었어요. 증명된 거예요. 완벽한 승리였죠. 여러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은요 완벽한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이 언제 나타났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감사할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감사할 때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 하세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히는 그 문제 안에 하나님 복병을 집어서 그 문제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걸로 막 해결이 돼. 누가 와서 뭐 해결해 주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을 보낸 거예요. 복병을. 예상치 못한 은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결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예를 들어 질병이. 근데 이거를 내가 나 이거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어. 근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잘 들었더니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뭐라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없네요. 나았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언제 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했을 그때부터 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감사 찬송 하세요. 네. 이 감사일기 좀 쓰세요. 감사일기. 나에게 무슨 오늘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제육볶음 너무 감사했다. 이 진주 단감 너무 감사했다. 맛있었다. 감사했다. 좀 해보세요. 감사를. 병도 고쳐진다니까요. 병도. 여호사밧 왕이 전투 계획을 잘 짰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화력 좋은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며 먼저 찬양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언제 일하실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부터, 우리가 감사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병을 부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복병이 뭐예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군대잖아요. 어디 숨어있는 군대.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려면 뭐 하셔야 돼? 감사하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려. 복병.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 그런 경험 사지 많이 했어요.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와서 해결해 준다니까요. 막 감사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승리를 먼저 붙잡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런데 25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5절. 자,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 다. 그러니까 뭘 남겨요? 죽으니까 무기랑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랑 다 남았잖아요. 이거를 3일 동안 걷어갔는데 너무나 많아가고 못 걷었어요. 너무나. 사흘 동안에 취했대요.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기가 생긴 거예요. 무기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뭐 동물 뭐 가축 다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의 복.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전리품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잖아요. 여호사밧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27절, 20장 2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의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기쁨의 복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복. 승리의 기쁨.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 기쁨의 복을 받았어요. 요즘 기쁘지 않은 분이 있으면요, 뭐 하세요? 감사를 하시면 기뻐집니다. 기쁨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6절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했다. 브라가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면 이 골짜기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는요, 브라가가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무슨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가 찬송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